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베드로 이제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쓴 서신이죠. 예,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1차 전도 여행 때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유대인들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갖다가 전도를 하고 나면 유대인들이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그 바울을 갖다가 괴롭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가짜다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발려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교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었던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예, 여기서 증명이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하러 갔을 때, 그때에 예수 믿은 사람들도 할례받아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옳지 못하다. 우리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했고 우리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어찌하여 새롭게 믿으려고 하는 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증언했었던 이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달라지는데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이지요. 예,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복음을 전했었던 바울. 근데 바울이 이야기 중에 베드로에 얽힌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예, 바울이 예루살렘에 14년 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디도는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당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들어온 자들의 가르침,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오죠. 이단들이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들어올 때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살아계실 때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바울은 예수님을 언제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에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왜 나를 갖다가 그렇게 못살게 구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못살게 구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이 바뀌게 되고 이제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 사울로 불리우면서 예루살렘의 유명한 청년이에요. 왜 유명하냐 하면, 교회를 대표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 결국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박해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예수쟁이가 됐다 하고 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네에 불황객이 다 있었어요. 맨날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예수쟁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분이 있겠어요? 얘가 왜 이러지? 오늘 아침에 안 먹었나? 우리가 뭘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를 스스로 얘기할 때마다 뭘 얘기하느냐면, 나는 덜 된 사도다. 늦게 나온 사도라. 덜 돼서 나온 사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약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박해하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본 적이 없는 사람. 다른 사도들은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셨지만 자기는 그것이 없는 사람. 그런데 뭘 얘기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야고보나 요한이나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사도로 세우셨고 자기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웠지만 문제는 뭐냐? 교회라는 게 교회. 교회 안에는요, 질서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역시 질서라는 것이 있지요. 이 질서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교회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울도 안디옥에서 끊임없이 이 파송이 되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꼭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사도들을 만나요. 사도들을 만나는데 왜 그러느냐?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울은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끊임없이 싸움닭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할례당들이 자기가 전도하는 곳에 와서 자꾸 잘못된 걸 얘기하면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 예,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적이 많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옳은 소리를 자꾸 눈앞에서 대고 하는 거예요. 돌려 얘기해도 될 거를 대놓고 너 잘못했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를 힘들어 하거든요. 그죠? 아들하고 아빠하고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그거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다가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바울에게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왜 피할까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알게 뭐예요? 예,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박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중 첩자인지, 진짜 첩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갖다 박해하던다고 다닌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이제 나도 믿는다 하고 들어왔는데 증거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 하는데 증인이 없어요. 그죠? 왜 증인이 없어요? 주변에 있었던 병사들은 다 빈만 받고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우레소리가 났어요. 그 우레소리에서 바울만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서의 대화는 단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서는 아무도 인정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뭘로 증명을 해야 될까요? 전하고 있는 복음으로. 그죠? 전하고 있는 복음으로, 그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마치 그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으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려면 뭘로 증명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밖에 있었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다들 뭘 하느냐 하면 이전의 전력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고 아무도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을 때 그의 손을 잡아준 이가 누구냐?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보름 동안을 함께 했었답니다. 보름 동안을 같이 있어줬고, 베드로가 같이 있어주니까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렸었던 야고보와도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다시 선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는 베드로가 어디에서 얘기가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선교지를 방문한 거예요. 이 일은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예, 우리는 뭐 따로 단독으로 파송을 못하지만 파송한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선교지를 방문한단 말이죠. 어떻게 잘 선교가 되고 있나, 그 다음 위로도 해야 되고 선교사님도 위로해야 되고, 그래서 방문을 해요. 그러면 방문을 하듯이 베드로가 여기를 보니까, 예,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디옥을 갖다가 방문을 한 거예요. 안디옥이 어떤 곳이죠? 전초기지요. 선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갔다가 안디옥으로 옵니다. 2차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갔다가 안디옥으로 옵니다. 예, 3차도 안디옥에서 출발해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예, 안디옥이 가장 중심지거든요. 여기를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그럼 거기엔 누가 제일 많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방문하면 그 목사님들이 누구를 만나겠어요? 그 선교지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어요? 선교지 사람들을 만나면 목사들은 다 목사거든요. 만나면 주로 뭘 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교제.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밥을 같이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교제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베드로가 가서 거기에 믿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현지의 성도들이 생겼을 것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었답니다.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 유대라고 하면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지역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급히 일어나서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서 자리를 피했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도 일어나서 자리를 피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과 함께 전도하고 있었던 바나바도 나도 피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어정부성 똥매려운 강아지처럼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본 바울이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화가 엄청나게 나서 성경에 보면
앞에다 대놓고 혼내기 시작을 하고요. 대놓고 혼내고 시작했대요. 예, 뭐라고 혼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는 유대인이 아니냐. 그쵸? 너는 유대인이지. 근데 너는 왜 이방인처럼 사니?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는 왜 유대인들처럼 살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겐 유대인과 같아야 구원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오직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 헬라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제주도 사람, 충청도 사람, 서울 사람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이 차별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차별하느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차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들이 차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역 때문에 차별하려고 하고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려고 하고 이것이 옳지 못하다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의 율법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나요? 베드로가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게 대범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게 대범한 사람. 공의에 끌려가서도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맞니? 니네들 말이 아닌 게 듣니? 그러던 사람. 매를 맞으면서도 이게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해서 너무나 기뻐하던 게 바로 베드로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뭐가 더 무섭겠어요?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무서울 게 전혀 없을 것 같은 베드로인데 뭐가 무서웠는 줄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색안경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무서워한 게 누구예요?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 누가 보낸? 야고보가 보낸. 그럼 할례당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같은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봤는데 나의 모습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예, 그래서 피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참 베드로가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네가 누구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행세를 하는데 네가 누구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대접 받는데 나 때문인데. 예, 근데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대응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보면 뭐냐 하면 그냥 바울이 베드로를 쥐잡듯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베드로는 바울에게 엄청 당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잘못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바울이 얘기하는 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베드로가 이전에 변한 다음에 끊임없이 공회 앞에서 그 다음에 교회 앞에서 했었던 얘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러니 믿음 외의 것으로는 구원받을 리가 없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의 눈치를 절대 보지 않겠다 했던 것이 베드로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다르잖아요.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 다르지 않은데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도망을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속에 남아있는 유대인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흔적. 유대인의 흔적은 뭘까요? 자기가 무의식 중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과 밥 먹고 있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죄인들과 밥 먹으면서 손가락질 안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게 뭐예요? 이방인들이었어요. 베드로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자기는 밥을 잘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은 먹었죠, 자기도. 언제요? 고넬료하고. 그런데 여기서 또 피했단 말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그러니까 김 집사가 볼 때는 내가 그냥 편하게 있다가 이 집사가 볼 때는 겁나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흔들렸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 장면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베드로의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은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얘기하는 베드로보다요, 그렇게 용감한 베드로가 숨는 장면이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랑 비슷하거든요. 네, 저랑 비슷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바울인 척하고 전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숨을 때는 베드로인 척하고 숨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웃음의 의미가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미 교회의 기둥입니다, 베드로가. 근데 이 베드로의 말에는 모든 교회가 수긍을 합니다. 그의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도 그 교회에서의 소문이 무서워서 피하게 되는 베드로. 참 재밌지 않나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공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이 중요하냐, 니네들의 말이 중요하냐 이러던 베드로가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그곳에서 성도들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자기를 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요, 가장 제가 마음에 들어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용감하거든요. 이 시대에 주일날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로 오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친구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한 용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구별이 된다고 하면 그게 굉장한 용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거든요.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늘 자신있게 신앙하는 것 같지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함께하는 신앙인들에게 내 모습. 참 용감할 수 있는 건 어디서 용감할 수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용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 모르는 사람들. 제가 새성식교회 도봉동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성민 목사입니다. 그 얘기를요, 여기에서 동네에서는 걸리는 게 많지만 저기 강원도 속초에 가서는 제가 서울에 도봉동에 있는 우성민 목사입니다 얘기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장윤진 집사가 옆에 오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그럴까요?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유, 지나 똑바로 살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까? 나중에 이것이 나에게 흠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리들의 연약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예수님 살아가실 때 예수님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더니 이제 후배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아요. 베드로의 강점은 구박을 받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강점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구박을 받을 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다윗의 최고의 강점은 구박받는 데 있어요. 그게 너지 했을 때 심대가 뜰 정도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구박을 받고는 아무 대답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가 연약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베드로의 이야기는 점점점 없어져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점점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었어요.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왜 로마에서 죽었느냐 하니까 로마에 있다가 초대교회에 박해가 소식이 전해져서 그 소식을 미리 듣고 이제 로마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보니까 그리스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영화 제목이잖아요. 허바디스. 그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로 들어간다. 왜 로마로 다시 들어가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또 십자가에 달리려고 가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아무도 복음 때문에 죽으려 하는 이가 없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시 갈 수가 없어서 바울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올바로 달릴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 최고의 영웅의 이야기 아닙니까? 가장 최고의 영웅이에요. 죽을 때까지 영웅 나왔으면 진정한 영웅이지요. 그런데 너무나 실수가 많아요. 너무나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제 교훈을 받는 것보다 오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위로됐으면 좋겠어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 함께 신앙하는 성도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덜 성숙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때도 있지. 언제 보면 내가 신앙이 꽤 잘 자란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애들만도 못한 것 같고, 어떤 순간에 보면 참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나? 그러는 모습이 저 우성민이거든요. 그냥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스스로 좌절하는 거죠. 야, 내가 이걸 못 참고 화를 내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야, 내가 이게 무서워서 피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어쩔 때는 또 되게 용감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 베드로의 실패는, 베드로의 이 실수들은요, 신앙의 실패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실패하고요, 끊임없이 실수하고요, 끊임없이 넘어지고요, 끊임없이 흥분하고요, 끊임없이 원망하고요, 끊임없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저도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보면 좀 잘났지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이러고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과정 중에 있더라. 거룩해져가는 과정 중에 있더라. 근데 사람들은요, 잘 한 번 하고 나면 이게 연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장이 돼야 내가 성숙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잖아요. 아이들을 기르시는 거 이렇게 보십시오. 저희 어머니도 계시니까 50년을 길러도 똑같아요. 이 자식이 이제 사람 구실을 하려나.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가 확 깨요. 그러지 않나요? 야, 이놈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야, 이게 이제 좀 사람 구실을 하겠구나. 다 키웠네. 다 키우긴요. 아이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20년을 넘게 키웠는데도요, 이렇게 어쩔 때 보면, 야, 이놈 잠깐네.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겠네. 지금 장가 보내면 큰일 날 것 같고요.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야, 이제 다 컸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또 혼나는 거예요. 혼나고 칭찬받고 혼나고 칭찬받고. 사실은 베드로가 변한 다음에는 혼난 적이 없는 것 같았는데 베드로가 끊임없이 혼나요. 끊임없이 혼나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으로 마감을 하거든요. 우리가 성공한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성공했대요. 그럼 그 성공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인생 마감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이들이 엄청나게 성공했대. 그래서 야, 이 사람 따라가자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이 뭐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성공했다며.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이 사람처럼 나와서 강연도 엄청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 망해서 자살하고 이러는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 사람 따라가다 자살할 거예요? 아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마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성공과 실패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칭찬과 구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요? 완성되어 있지 못하니까. 제가 가끔 이 얘기를 하고 나면 마음 편해지거든요. 저는 케냐에 있는 우리 최인혁 선교사님을 보다가 저를 보면, 야, 이 성도가 너도 목사냐 이런 거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저는 속물근성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되게 마음 편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저도 양반도 속물근성이 있구나 하면 저가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닌 척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언제가 정말 쉬운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공부를 못할게요 하고 얘기하면 그렇게 편해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한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주변에 공부 잘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 껴서 이렇게 있으면 다 잘한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저는 되게 못했어요. 말을 하고 나면 되게 편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척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20년을 키워도 50년을 키워도 90 먹은 할머니가
예, 70억은 아들에게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건너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70을 먹었건 80을 먹었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요, 예, 횡단보도를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오른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고 나면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안 넘어져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실수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늘 성공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에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민함에 뭐 하는 거라 그랬죠? 반응하는 거라 그랬어요. 반응하는 것. 우리 학생들이나 처음 믿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나요? 그 지가 알지 나한테도 그런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도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제가 목사니까. 제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니? 그럼 믿어요. 그럼 구원받은 거지. 그럼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확실한 거를 좀 줬으면 좋겠대요. 그럼 제가 드리는 답이 뭔 줄 아십니까? 고민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다운 고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생각을 해봐.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을 할 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를 내가 고민을 하나 안 하나 이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고민이 안 되고 선택을 한다. 그럼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를 보고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것 때문에 칭찬을 들을까 구박을 들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들은 결국 혼날 짓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혼날 짓을 해요. 그 혼날 짓을 한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분 때문에 구원받는 거거든요.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인정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되려고 하면 얘네 다 갖다 버려야 돼요. 하나도 기르지 마십시오. 왜 골치 아픈 애들을 갖다가 먹여, 입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거는 100% 손해래요. 노후를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60이 넘으면 조심하셔야 된다.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건강. 이것 때문에 노후를 갖다가 방해를 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기꾼.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주변에 사기꾼이 그렇게 꼬인대요. 이 두 가지보다 최고가 뭐냐? 자식 새끼 때문에 망한대. 자식이 3번 사업을 시작하면 망한대. 왜 그러냐? 애 봐주다가 건강도 망하는 거예요. 그죠? 할머니들 왜 건강이 상해요? 손주보다가 상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애들을 갖다가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 아이라고 기른다고 하면 기를 수 있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사촌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4년 기르고 다 죽일 거래요. 저희 미국에 사는 사촌 누나가 아주 살벌한 얘기를 해요. 한 4년쯤 기르면 하나씩 죽일 것 같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어요? 이걸 내가 아우 죽이고 내가 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죠. 여러분들은 안 할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야 이걸 내가 키워서 무슨 영광을 본다고. 우리 어머님 5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길러요? 사실 애들은요 참 돈 안 되는 거 가지고서 퉁쳐요. 우리 돈을 그렇게 갖다 쓰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괴롭히다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러다가 뭘로 퉁치는지 아세요? 아빠하고 막 웃으면 그걸로 퉁해요. 웃어주고 퉁치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보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래요. 그죠? 달래는 게 그렇게 많아요. 기도할 때는 다 달래는 거 말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빼고 다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때부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십시오. 끊임없이 달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주신대요. 예, 그게 뭐랑 비슷해요? 아빠 나 뭐 해야 되는데 이거.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춤도 치고 도망도 가고 뭐 차잖아요. 그죠? 내 돈 가지고서 지 친구 사주고 내 돈 가지고 지 여자 친구 사주고 내 돈 가지고 지 남자 친구 사주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 그 지가 한 것처럼 막 하다가 그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제일 좋은 뭐 하면 성적 좀 모르면 그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허리도 탁 내면서 아유 올해는 좀 된 것 같아요. 지성적인지 내성적이고 그래? 예, 그런데 그걸로 퉁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애들이요. 기저귀 띄고 그렇게 잘날 척해요. 근데 그게요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그게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경건해지고 자라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자라야 되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베드로의 완성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예민하십시오. 그리고 반응하십시오.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마다 반응하는 거예요. 한 번에 고쳐질까요? 아니요. 철도는 죽는데요. 우리 죽기 전까지 철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오늘도 그렇지.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베드로도 끊임없이 실수했어요. 다윗도 끊임없이 실수했어요. 바울도 실수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요 다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저 여러분도 그와 같아요. 내가 실수하였다. 그러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예민하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말씀 중에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성경 중에 말씀하실 때마다 그때 예민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예민하게 반응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성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돈이 좀 있으면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세상은 집이 좀 크면 성공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공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인격의 성공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공에 이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십시다. 거기에 반응하십시다. 그것이 성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